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문이 답하는 것은 이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은 누구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어떠한 그 정도가 아니시라는 것이죠.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분, 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를 저와 여러분이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좀 살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성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라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시대 가운데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언약의 성취로 오신 것이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 대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자라는 칭호가 있어요. 이것은 구약의 시편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 예수님께 대해서도 목자라는 호칭을 썼고요, 또 아들이다. 아들은 아버지와의 동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 아들이라는 호칭으로 또한 썼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동방의 박사들, 이방인이 나오는데 이 이방인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친히 증거하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뭐를 보고 예수께 경배하러 나왔죠? 별을 보고 나왔습니다. 이 별이라는 것을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징조라는 것으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셔서요, 이 동방의 박사들을 바로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로 와서 이 박사들이 뭐 했죠? 예수님께 경배했다. 이 경배라는 표현은 오직 누구께만,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 경배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단지 훌륭한 인간일 수 없습니다. 그는 거짓말쟁이거나 미치광이거나 혹은 주님이시든지 셋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그를 미친 자라며 조롱하거나 그를 거짓말장이라며 침을 뱉고 죽일 수도 있고, 혹은 그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위대한 도덕 교사라고 하는 어리석은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는 그런 선택지를 우리에게 남겨두지 않으셨고 그럴 생각도 없으셨습니다. 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고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면은 맞아. 또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 맞아. 이렇게 우리가 다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혼란을 좀 갖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예수 믿는 어떤 나의 상황, 나의 처지, 속된 말로 나의 꼬라지를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예수 믿는 태도를 보면 예수님이 마치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우리의 삶,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미치광이 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를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이시진 않을 거야라는 그러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방금 말씀드렸던 나의 어떠한 태도, 또 나의 삶의 이런 모습,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이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형편없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로 욕을 먹게 만들고, 또 우리가 미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미치광이로 잘못 평가받도록 우리는 분명히 그런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예수님께서는요, 형편없고 정말 무익한 우리에게 와버리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집중을 해서 우리의 어떠함을 객관적인 걸로 놓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네 아니네 이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행실이 늘 성경 말씀대로여야 되고 정말 똑바로여야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아닌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는요,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행실은 물론 바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제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요, 내 행실의 똑바름, 이것을 기준으로 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아니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들은요, 나의 행실의 어떠한 똑바름, 이것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이해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의 어떠한 이런 똑바른 행실들이 열매로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절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똑바른 행실이 내 노력의 결과인지, 아니면 심지어 사람의 몸을 입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노력의 결과인지, 이것을 우리는 언제나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똑바른 행실이 내 노력의 결과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안 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은 다 합니다. 하지만 그 본심의 결국에는요, 내가 그렇게 노력했다, 내가 말씀을 지켰다, 저 사람은 좀 덜 노력해서 못 지켰는데 나는 더 기도하고 더해서 내가 지켰다, 결국에는 본심이 이것이에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어떠한 열매가 없어요.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삶의 변화가 없어요. 혹여는 그렇게 내가 노력했을 때 주변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없어요. 칭송받음이 사라져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반드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 타이틀을 내가 얻기 위해 더 노력하고, 혹여 내가 교회에서 그런 인정을 받고 있다면 믿음 좋은 목사다, 이분은 구제에 엄청난 탁월한 분이 있다, 그 타이틀을 뺏기지 않으려고요, 부단히 노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것을 듣고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건데요, 결국에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했냐, 자신들의 기득권이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박살나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결국엔 내 노력으로 나의 어떠한 행실,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요, 똑바른 행실이 하나님의 노력에 의한 결과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고백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졌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특징은요, 때로는 내가 똑바른 행실을 못해요. 그래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누군가로부터 칭송을 받지 못해요. 여전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과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가 그 일로 인하여서 불안하거나 그 일로 인하여서 막 더 노력을 하고 이러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은 나의 신분과 이 자격이라는 것이 내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노력에 의한 것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불안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저 뛰어난 인간, 지금까지 역사 안에서 다시 없을 만큼 훌륭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이 있기 때문에 불안할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 때문에 결코 불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엄청 뛰어난 이런 분,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실하시다라는 겁니다.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 연약함은 나로 하여금 늘 불안 가운데만 있게 할 수가 없어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여전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곧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그분의 전지전능이 드러나실 만한 무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야, 오늘 하루 줬으니까 네가 또 발에 땀나게 열심히 한번 살아봐라. 예수 믿는 것을 막 드러내라. 이게 아니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쓰면 애쓸수록요, 사실 예수님을 미치광이나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죠. 예수로 오신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죠. 이 말은 곧 우리의 오늘 하루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전지전능해, 너희는 구원받았어, 이거를 또 보여주시려고 주신 하루라는 겁니다. 오늘을 저와 여러분이요,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오늘도 연약함으로 또 부족함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그 연약함과 부족함만이 내 인생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심이 드러나 버리고야 마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처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루입니다. 그렇게 오늘 주어진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요. 용복마을을 위해 기도하실 때 마을장, 순장, 순원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위해, 우리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또한 북한 땅을 위해, 튀르키 임순택 선교사님을 위해, 견면중앙교회 이기룡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 광신 대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